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10절로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받을 복. 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5장입니다만 6장에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듭거듭 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팔복의 마지막 시간이죠. 늘 우리 성도님들만 아는 내용이죠. 윗동네와 아랫동네. 윗동네는 의의 나라라고 하면 아랫동네는 무슨 나라예요? 불의의 나라예요. 윗동네가 생명의 나라면 아랫동네는 사망의 나라죠. 윗동네가 빛의 나라라면 아랫동네는 어둠의 나라예요. 했나요 그거? 네. 빛과 의와 생명이 주장하는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떡을 위해서 산다. 그건 뭐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거든요. 예.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켰지만 그들은 여전히 땅의 것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참외도 먹고 요즘 같으면 수박도 먹고 양념게장도 먹고 갈비도 뜯어보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정말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가 만나니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식물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찮은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을 존중히 여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하게 여기냐? 하찮게 여기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뭐 어떻게 여긴다고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예. 아이들이 저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 이거를 가치라고 알면, 이게 정말 인생의 가치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둬보겠느냐 이거죠. 교회 나가봐야 뭐 교회 교육은 하찮은 거예요. 교회 교육은 누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믿는 성도들까지도 세상 교육은 굉장히, 여러분들 집을 이사가면서까지 세상 교육은 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은 하찮게 생각합니다. 누가요? 믿는 자들까지. 예. 그들이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가 정말 가뭄에 시냇물이 마르듯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무랄 게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이 하찮은 식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빼앗기지 않죠. 바꾸지 않죠. 우리는 늘 그래서 노래로는 잘해요.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근데 제가 볼 때는 바꿔치기를 수없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선지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모인 여러분들 꼭 알아들으시고 새겨 들으세요. 목사를 가장 신나게 하고 유의하는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엄하게, 아주 엄하게, 이거를 정말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거, 조금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번에 이제 다음 세대 저거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택배가 쿠팡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 설명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한번 해보자. 그런데 아직 생각한 것만큼 처음에 한 거는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아직 사용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니 켜놓긴 했어요. 냉풍기 2개 돌리고. 그런데도 오늘 날씨가 여기 지금 본당 날씨를 보니까 온도를 보니까 더 더운 것 같아요. 평소보다. 그래도 평소하고 똑같이 해놨는데 뭐 이렇게 줄이거나 뭐 어느 하나를 끄거나 그런 게 아닌데 굉장히 더운 거예요. 이런 더운 날씨에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 방송 장비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가장 각인시켜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목회자를 정하는 거는 잘 보세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 자리에 빠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많지도 않은데 이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아,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흔히 쏟는 게 있어요. 목사님 어디 휴가 가서도 다 교회 가요. 전 안 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바람이 있어요. 예배 때까지는 와라. 언제 항상 왜 내가 소속된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다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병든 자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시고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안 올라오는 인간들이 있었고 올라온 자들에게 산상수훈, 산상보훈, 보물과 같은 말씀이다. 던져주시는 오늘 팔복의 마지막 대목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의는 어디 있다고요? 의를 위하여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구약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지만 그 팔복은 예수님 자신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팔복 그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 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이거 기본 베이스예요. 이게 항상 이것을 어느 성경을 보든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작은 예수. 예. 그러면 우리도 작은 예수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면 누구의 삶을 살았느냐?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 제가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까 주목해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말세 지말 끝이 잘려서 마지막 끝부분에 와 있다. 이거는 70년대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도 말세지말이다 말세지말이야 세상 말세야 말세야 그러는데 점점 사람들의 완악하여지는 모습을 볼 때, 폐역하여지는 모습을 볼 때 확실히 말세가 다 됐구나.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는 뭐예요? 기후까지, 예? 기후까지 이제 거의 막장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막장 드라마는 제가 몇 년 전에 펜트하우스인가? 그 영화 할 때 1편, 2편, 3편 나올 때 이거는 정말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가 있나 재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예. 아이들이 본받을 수 있습니다, 권사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목해 보세요. 지금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우리가요. 예?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정말 이 모든 것 드라마도 막장이다. 이건 벌써 4년 전 여기 와서 그 드라마가 참 재밌으니까 1편, 그 다음에 2편, 3편까지 나왔어. 너무 막장 드라마라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네. 요즘 영화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어내도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걸 강시 말고 요즘에 좀비. 제가 이 좀비 처음에 나올 때도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형태는 안 갖추지만 다 좀비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도 탄식이 나오는데 이제 쓸어 버려야 되겠다 할 때가 가까운 거죠. 누구까지요?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까지도 하찮게 봅니다. 예배? 다음에 드리고 말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건 고사하고 핍박이 오면 나만 할 자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 막장이라는 얘기를 아까 좀만 더 드릴게요. 교회가요. 제가 10월 27일 그건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10월 27일 변곡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살아날 교회와 죽을 교회 그렇게 딱 구별을 해놓으신 거라고 저는 봐요. 코로나 때 이미 믿음에 관하여서는 다들 목숨이 중요하지 무슨 예배, 믿음, 가치라고 하는 것을 다 내던졌어요. 이 모든 것이 흐름이에요. 지금 그런 흐름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 가운데 오고 있거든요. 김건희 것만 해도 통일교에서 목걸이를 받았느니 뭐를 받았느니 백을 받았느니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10월 27일 변곡점을 통하여
이 모든 자체를 싸잡아서 교회를 지금 여러 교회를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해요. 뭐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얘기를 하죠. 지지난주에.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리는 구별하게 봐요.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정통교회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쓰냐면 씌우냐면 지금 그거에 덫에 넘어가면 안 돼요. 김건희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통일교에서 받았던 뭐 받았겠죠. 점점 드러나지 않습니까? 더 이거를 통하여 결국은 어떻게 몰아가고 하느냐, 한국 교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자체를, 접근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심할 부분이 있다 그 얘기지. 그럼 한국 교회가요 굉장히 빨리 무너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10,000개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점점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저 집단 신천지 때문에도 그때 코로나 처음에 대구에 뭐 신천지 뭐 드러나고, 세상은 그렇게 안 본다니야. 이단인지 교회인지 그거 안 봐요. 안상홍인지 뭐 그냥 교회라고 다 보는 거예요. 이 뭐 간판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붙였잖아요. 신천지 교회들이요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다 교회라고 써있지 신천지라고 써있는 데가 없어. 다 무슨 영광교회니 뭐 샘물교회니 뭐 반석교회니 뭐 등등. 이런 상황에 오늘 제목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정말 의가 뭐냐? 예수님께서 왜 핍박을 받았어요? 왜 죽임을 당했어요? 의를 위하여.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까지 것 갖고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더 센 것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3, 4년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더 센 게 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더 센 게 오면 우리가 예배를 잘할 수 있겠느냐? 프레임은 걸어놨어요. 어떻게? 교회 저 집단은 이상한 집단이야. 계엄을 옹호하는 집단이야. 불의를 일삼는 집단이야.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긴단 말이 있잖아요. 도매금으로 그렇게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정신을 바로 차려야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3년 만에 끌어내렸을까? 하나님이 끌어내렸잖아요. 왜 끌어내렸을까? 지켜보는 거예요. 왜? 철거될 세상이니까 의가 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불의가 성해야죠. 악이 관영해야 하나님께서 어떤 명목을 갖고 심판해요? 야, 의인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그렇게 해야 뭐를 하신다고? 철거를 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날씨는 앞으로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제 8복 8번째 복을 들으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의를 위하는데 왜 핍박을 받느냐 이거죠. 왜 그런다고요? 불의의 세상이기 때문에 의를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그 의가 드러나면 자기네들이 뭐가 드러나냐면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수님이 딱 등장, 빛이신 예수님이 딱 세상에 오시니까 자기네가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이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됐고, 왜? 정말 의의 나라에서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어디에? 이 불의한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었구나. 그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상급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예. 그래서 이제 11절 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겨운 기후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11절 우리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하면서 2절에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그럼 의를 위하여가 뭐냐?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말로 복음을 위하여. 그럼 오늘 우리들이 받는 건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감옥 가는 거는 뭐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감옥 가는 것은 그게 의를 위한 거죠. 그게 선교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2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다고 하죠. 20만 명. 모슬렘 지역이나 공산권이나 이런 지역의 힌두권이나 이럴 때에는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어본 적 있어요? 있은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과거에 신앙 처음 하던 4, 50년 전에 교회 나간다고 그때 홍 집사님이, 홍명혜 권사님이 핍박 안 하셨어요? 했죠? 예수님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정말 60, 70년대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교회 간다고 지기작대로 맞은 사람들, 아니면 부엌칼 들고 와서 너 이년아 교회 가면 너 죽인다,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교회 가는 청년들을 골목에서 숨어 있다가 그들에게 그냥 물 바가지를 씌우기도 하고요. 그때 나온 노래가 그런 거잖아요. 흰 저고리 검은 치마 성경책 들고 가는 거 정말 부럽다고. 그 60년대 7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던 말, 뭐 아버지 아니 저기 뭐 하얀 저고리 검정 치마 흰 저고리에 성경책 들고 가는 거 난 정말 부러워요. 뭐 이런 노래가 있을 때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어봐서. 여러분들은 좋은 동네에 살아서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 들어본 적 있는가? 저 예수쟁이, 뭐 이건 욕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처럼 찬양 집회할 때 막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배지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은 싫어한다니까요. 유행가 가락 틀어놓은 거는 세상은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런데 찬송 틀어놓으면 뭐라고 그래? 끄세요. 조용히 하세요. 신고한다니까. 네? 예수님을 인하여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피해를 안 보려고 하며 살아왔지? 예수 믿으면서도 나 피해 나 괜찮아.
얼마든지 욕들어도 좋아.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초기 시대에는 사실은 이게 선교사들도, 외국 선교사들도 와서 많이 순교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과 모든 어려운 것은 그건 뭐예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공회를 떠날 때에 뭐했다? 기쁨으로 떠났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런 매질, 욕, 이것이 그래.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의예요. 불의한 자는 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에도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교회 비오나 놀망정 뭐 하려고요? 교회 하려고요. 그러면 안 줬어. 옛날에 새 안 줬다니까. 옛날에 우리 베이비붐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월세, 전세, 그땐 전세, 월세가 있었고 전세도 있었습니다만, 집 얻으러 다니면요, 아이들 몇 명이나 주인집이 물어봐. 아니 수도세, 전기세도 n분의 1 해서 내면 될 건데, 애들이 4명인데요, 6명인데요, 우리 못 줘요. 그래서 정 구하기 힘들으니까 처음에 애들 둘만 데려가. 그래가지고 집 얻어놓고 나중에 4-5명이 다시 쭈루루 또 이삿짐 옮겨놓은 다음에 데려오는 거예요. 예? 교회를 안 줬다니까 옛날에. 지금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해요. 교회 뭐 하려고요? 교회는 안 줘요. 내가 비어 놓을 망정 교회는 안 줘요. 세상은 그만큼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기네는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니까 그런 거지. 어둠은 어둠끼리 통하는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통하는 거지. 거기에 여러분들 하나 끼면 뭐라고 하냐면 카톡방에서도 얘 빼. 얘 빨리 내보내야 돼. 그런다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인하여 그럴 때 핍박하고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걸 뭐로 여겨야 된다고요?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뭐로 여겨야 돼요? 복으로 여겨야 돼요. 복으로. 그래서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손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창세기에 찾아봅니다. 그 전에 누가복음부터 보겠어요. 누가복음 11장 47절입니다. 51절까지인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느노다. 이게 선지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느노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는 거죠. 비석을 세운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49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뭐하며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는데 세상은 그들을 죽이고 핍박할 거라는 얘기를 이미 예고했어요.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이 세대가 담당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차는 거예요. 멸망의 빈거라고 빌립보서에 있어요. 의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우리는 핍박받는 것이 구원의 빈거가 된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51절에 곧 누구의 피로부터예요? 그 의로운 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성경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죽인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멸망의 빈거가 담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창세기를 가보겠어요. 4장 이 아벨 피로부터 나왔으니까 아벨이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 아우 아벨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니에요. 여기서 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어떤 것이 번득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가인의 아우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라고 2절에 말씀하고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어디 것으로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땅의 소산, 갑자기 이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뭐를 드렸다? 누구께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드렸어. 여호와께 드렸어요. 이거 3절 다시 볼 건데 5절을 볼게요. 5절 가서 가인과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 땅의 소산으로. 가인과 그 제물은 뭐하지 않았어요?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으니까 3절로 다시 가서 왜 연락하지 않았는가가 딱 그동안 전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5절에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구나.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은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땅은 뭐가 덮여 있다고요? 저주가 덮여 있어요. 의의 나라는 위에요. 윗동네. 그러면 땅에서 나는 것은 저주가 덮여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저주가 덮여 있어요. 저주가 덮여 있는 땅은 불의의 땅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어둠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으로 딱 묵상이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 받아 안 받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드려봐야 그래서 안 받겠다라고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만 갖고 와라. 나는 그 냄새에 질려버렸다. 그만 갖고 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막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성심을 담아서 드리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땅의 소산으로 3절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삼아 드렸으니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무엇을 하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4절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뭐 했다고요? 연락했다. 언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아벨이 이 시대에는 양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때는 양고기든 소고기든 새고기든 먹을 수 없어. 이때는 창세기 4장 이때는 양고기를 사람들이 양을 잡지 않았다니까.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아니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양을 키운 거예요. 양을 키우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입고 있는 옷이 그게 뭐예요? 물어요. 가인과 아벨.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 내 말 좀 잘 들어봐.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아버지 어머니가 설명을 해요. 사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빠 엄마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이 꼬드기는 바람에 그걸 홀라당 따먹었어.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가인아 아벨아 들어봐라. 네 엄마 저 옆에 내가 그치 저러 따먹고 말지. 그걸 맛있다고 나한테까지 갖다 줘서 나도 홀라당 따먹어서 그 뱀의 말대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게 보니까 벗은 거야.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서 했더니 그게 무화과나무 잎이죠. 무화과나무 잎은 뭐를 상징한다고?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가려보려고 해도 죄가 안 가려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비몽사몽간이라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나는데. 예.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려봤지만 수치가 가려지지 않아. 이거는 율법으로는 죄가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양가죽이에요. 아니 이 양 한 마리를 잡으셔서 어느 사이에 옷을 하나 입혀서 지금 이렇게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가인도 듣고 아벨도 들었을 텐데 아벨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수치를 가리는 거는 짐승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된 거예요. 뭐와 연관이 있어요? 수치를 가려질 것은 이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려지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한 것처럼 뭐를 바라느냐? 아벨은 양을 치우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윗동네 의의 나라에서 오실 분이 친히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거구나 하고 아벨은 양을 치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벨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 양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뭐 했다고요? 연락하셨어요. 5절. 심히 하나님이 자기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심히 분했어요. 안색이 변하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네? 우리가 그래서 가인처럼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나 무참한 일을 겪거나 죄가 발각되거나 불의가 드러날 때 얼굴이 뭐예요? 빨개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렇게 분했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화가 날 때 안색이 변하죠.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는 거 있어. 동생이
하나님께서 그 동생과 재물을 연락하시니까 연락지 아니한 자기의 뭐가 드러나냐? 불의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는 거죠.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여기 아벨에게 고한다는 얘기를 제가 킹제임스 버전, 공동 번역, 새 번역 무슨 뭐 다 찾아봤어. 한 7개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였고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아벨에게 고했다는 이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고했다는 말은 다 하는데 뭐를 고했나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한 번역서에서 요 얘기가 나오더라고. 어떻게 나오냐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야 들에 나가자.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이게 뭘 고했냐? 들에 가자. 요거를 한 번역서에 그게 있더라고. 그래 저는 그거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동생아 나 오늘 형하고 같이 들에 좀 나갈래? 알았어 형 하고 따라라. 이 순진한 아벨이 가인은 마음에 칼을 품고 나갔는데 너 죽일 기회를 본 거였거든요. 죄가 그래서 7절 6절에서도 뭐라고 했냐? 너에게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죄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아셨어.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분노. 죽일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다스려 했는데 잘못 알아들은 거야. 그들이 밭에 있을 때 8절 9절 그들이 밭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아벨을 쳐 죽였어요. 제가 오늘 뭐예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자였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의 재물과 아벨은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자는 의가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불의하니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의가 서로 다 똑같으면 누가 뭐라 안 해. 친구 10명이 가다가 야 오늘 배가 고프고 저간데 마침 참외밭을 지나가는데 7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노랗게 익은 게 아주 맛있는 야 우리 참외서리 하자. 그래 10명 중에 9놈이 다 참외밭에 들어가서 하나씩 따 들고 왔는데 한 놈이 바깥에 서서 야 너는 왜 안 따? 나는 남의 거 먹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서 안 먹어. 그러면 9놈이 그 한 놈을 좋아하고 그럼 내가 하나 따서 너 줄게. 그럴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한 통속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운 오리새끼처럼 저는 정말 저거 야 쟤랑 다음부터는 놀지 마. 쟤 데리고 오지 마. 저놈 안 따먹더니 분명히 저 주인한테 저놈 이럴 수도 있어. 참외밭 주인을 어느 때 만났어요. 야 이놈들 너희들이 우리 밭에서 참외 따먹었지? 그렇게 하면 참외 따먹은 놈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예? 그놈이 그러면 따먹은 게 잘못된 거예요? 잃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두 놈 다 나빠요.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 속에 같이 개 업고 다니고 개 안고 다니고 쪽쪽 빨고 다니고 같이 그러면 뭐로 가네.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목사가 목사님 그 얘기 그만하세요. 듣기가 불편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몇 분 있었어요. 예. 그러나 마나. 그게 정상은 아니니까. 정상 아닌 것을 정상이라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정상이 아니라니까 무조건. 예.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러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나오잖아요. 모든 선지자를 안 죽인 자들이 있냐 너희가? 핍박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왜 그러느냐? 선지자를 왜 죽였느냐? 윗동네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의로운 얘기를 들으면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가책을 받기도 하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았어요. 머리채를 갖고 와서. 이런 여인은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봐. 칠 수 있으면 쳐봐.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들고 왔던 돌을 다 내려놓고 다 없어졌어.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양심에 뭐 한 게 있어요? 충청도 말로 꿀인 게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못 치는 거예요. 왜 저걸 당하는 줄 아세요? 의를 전하니까 불의한 자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 여기 쳐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9절 8절 마지막 부분 쳐 죽였어요. 예? 그러니까 가인에게 물어요. 아벨이 어디 있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불의한 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무슨 소리가?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속에 의로운 의를 덧입혀준 의를 입고 사는 당신 백성이 있어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의롭고 나는 불의하고, 불의한 내가 의로운 자를 쳐 죽임으로 나의 수치가 가려지고 나의 불의가 드러나지 않을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아주 멀쩡한 놈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밭고랑에 묻어놓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있어. 포항제철 강판으로 철판으로 얼굴을 저거 했는지, 저거 아주 철면피라고 얘기하잖아. 예? 열왕기상 얼른 가봅시다. 22장 23절 28절까지 또 한 사건이 나오는 게, 선지자들로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들 모든 피 얘기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한 자가 누구냐? 아벨이었다. 그가 무슨 의를 했는데 다 말씀드렸어요. 열왕기상 22장 23절 1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중간 생략하고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잠깐 1절부터 22절까지 그냥 설명만 잠깐 드리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서로 사돈지간이에요.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 그래서 길랄라못을, 아람을 가서 칩시다. 올라가서 길랄라못을 올라가서 아람 군대를 칩시다. 우리 연합국이 가서 칩시다. 우리는 형제 국가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왕이시여, 그냥 우리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가 같이 합세해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마침이 아니라 이 궁궐 선지자가 있어. 무슨 선지자? 궁궐 선지자가, 야, 이번에 길랄라못에 가서 아람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여출일구, 입은 450개인데 한마디를 얘기해. 올라가소서, 올라가소서,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올라가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출일구가 그거예요. 다 450명이 한
한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님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아방이 그런 거예요. 거보시라고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다른 선지자 없어요. 이 눈치를 보니까 아니 여호와께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 없어요? 아니 이들이 올라가라. 아니 다른 선지자 없냐고요. 있긴 있는데 그놈은 나한테 대해서 비판만 하고 나쁜 소리만 하고, 그걸 흉한 소리라고, 성경에는 흉한 소리만 하고, 그래서 내가 저를 미워해요. 그를 데려오세요. 내가 그가 오기까지 내가 밥을 안 먹겠습니다. 사돈이 그러니까, 야 여봐라, 미가 선지자 데려와라. 미가야. 그래가지고 미가, 지금 22절까지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 사신이, 그때는 오토바이도 없고, 그러니까 막 선지자가 있는 데 가서, 선지자님, 미가 선지자님, 왕이 오래요. 왜 오라더냐? 지금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차 했는데 450명 왕의 선지자들은요 다 올라가라면 이긴다고 얘기를 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삽니다. 다른 말 하면 죽어요.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갔어요. 아방이 물어요. 올라갈까 말까? 올라가야지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아니 그만 사설 떨지 말고 바른 대로 얘기해. 바른 대로 얘기하라니까 바른 대로 얘기했어. 올라가면 올라가는 날이 제삿날입니다. 올라가는 날이 제삿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저 400명의 거짓 선자들의 입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붙여가지고, 거짓말하는 영 여기 있잖아요. 23절. 거짓말하는 영을 그 입에 담아서 참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의를 얘기해요, 불의를 얘기해요? 23절 읽을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그러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이깁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화를 말했대. 복을 말하면, 목사들이 복을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할 텐데, 화를 말하면 요 김 목사처럼 좋은 쌉소로만 얘기만 하면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 예배 잘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주일 껴서는 반드시 왔다가 가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지자에게 잘하고 여호와께 잘하고 오늘날 목사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주는 게 목사에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끼는 게 있으니까 허락은 맡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찝찝한 거야. 찝찝한 거. 아방이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24절,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게 거짓 선지자의 대빵이에요. 대빵. 가까이 와서, 누구? 미가 선지자 가까이 와서 뺨을 치면서, 그래서 을을 위하여 핍박, 하늘의 소리를 전하면 핍박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이 거짓 선지자, 요즘으로 말하면 메이커, K 마이크 메이커가 있는 신학교 학사, 석사, 박사를 받은, 그래서 내 때를 다른 정부가 인정하는, 무인가가 아니라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선지자가 된 거야. 근데 미가야는 인가 신학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26절.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길란라못 아람과 전쟁에서 평안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마시게 해라. 을을 위하여 뭐를 받는 자? 핍박받는 자. 아벨 얘기했어요. 미가야 선자 얘기를 한 거예요.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가로되 너희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결론이 어떻게 되냐? 아합 왕은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차디찬 시신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이 맞아요? 한 명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맞아요?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게, 즉 의의 나라에서 준 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죠.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1장 2절. 사도행전부터 봐야 되겠다. 예, 사도행전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얘기를 할게요. 사도 시절에 그 스데반 집사 얘기를 할 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아벨 얘기했고 미가야 얘기했어요. 신약에 와서 스데반 얘기할 건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중복날이 그저께 지났죠. 그저께 지나서 오늘 삼계탕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배고프시면 그거 드시고 힘나면 되니까 지금 말씀 잘 들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분이 계셔서 초복, 중복, 말복 다 예약되고, 초복은 끝났고 중복 오늘 누구예요? 전성성 원사님인가? 몰라요? 네. 빨리 떠들지 말고 성경 읽어라. 네, 알겠어요. 그래서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 주목했어요. 근데 그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이 불의한 자들이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7절 큰 소리로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되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매, 스데반을 일심으로 달려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바울 사도예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깨우면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죽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이 스데반,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 이 스데반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된 거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뭐를 당하뇨?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한 아벨처럼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땅에 거하는 자, 불의한 자들을 언제까지 저들 가만 놔두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구원,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아니 저거 비전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폭염 속에서도 저렇게 예배하고 저러는데, 그리고 너무 세상 불의에 지쳐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그냥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기 세마포라고 그래요. 이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뭐를 받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 그 얘기예요. 그 수가 자기까지 하시더라.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아주시겠습니까? 20장 가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뭐 배임을 당해요? 목배임, 세례요한처럼 목배임을 참수를 당하는 거죠. 배영규 목사처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은 자들. 세상이 그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하더라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느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더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늘 찾았던 말씀처럼 부자 나사로 관계 중에 그 한 대목,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부자 귀신이에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민하는 나라, 고통하는 나라 갔어요. 어디서? 세상에서 호화롭게 연락하는 자들. 25절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 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부잣집 대문간에서 헌대를 앓고 개들이 와서 핥고 은근덕성 살아가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 나사로 하나님의 위안을 받는 자, 하나님의 품에 안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핍박을 받았으니 어려움을 겪었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여기서 누리고, 위로받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누리는 거, 누리고 사는 게 당연하지 않냐. 너는 고민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들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 이제 살아봐야 이제 반환점 거의 다 도르셨으니까 몇 명 빼고는 여기서 더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하고 더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한들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좋아지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했던 찬양 한 소절이 있어요. 생각나네요. 세상에서 당하는, 그 다음 뭐예요? 환난 고점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서 이길 힘을 주셔. 걱정하지 마요. 다 감당하게 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손에 쥔 것 없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면,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백성이 되어 여러분들 영원토록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